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앞뒤좌우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성도님을 만나니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도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영적 기쁨이 이 시간 샘솟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화 가운데 그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얘야 양지에 가서 놀아라 하니까 그늘에 가서 놀고 산에 가서 놀아라 물가에 가서 놀고. 그런데 이 엄마 청개구리가 병환이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또 거꾸로 말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물가에다가 묻어주렴. 왜?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그런데 그 이제 아들 청개구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 중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들어드려야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엄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중함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보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사실상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은퇴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송별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고별 메시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기사가 사실상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보셨던 5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의 고향이었던 고대 근동, 그 고대 근동에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제국가 아니었겠습니까마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바벨론 심판을 선언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아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58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우리 5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바벨론의 성벽이 회파되겠고. 바벨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바벨론의 막강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요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그 강가에 지어진 아주 막강한 성이었죠. 심지어는요 가장 높은 신전탑 같은 경우에는요 300피트였대요. 300피트. 높이가 90m 정도가 달하는 아주 높은 신전탑. 성 자체가 아주 높은 성이죠. 두께는 이중성이었었는데 그 넓이가 35피트, 미터로 따지면 12m 정도 되는데요. 당시에 마차가 서너 대가 그냥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두터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왕, 당시에 벨사살 왕이었죠.
이 벨사살 왕이요, 신하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였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잔치를 벌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었던 그 기물 있지 않습니까? 금, 은, 그 그릇을 가지고요,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을 했었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석회 벽에다가요 글자를 새겨주세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1,000명의 신하들이 그 현장 속에서 오금이 저리면서 다리가 떨리는데 서로 무릎이 부딪혔다고 하죠. 벌벌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왕과 신하의 그 나라를 끝내버린다,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막강한 바벨론 성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성이었고 요새였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사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 강이 아주 큰 강이었지만 강줄기에 그 물줄기를 다른 쪽으로 빼가지고요, 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수구가 발견되니까 거기로 진입을 해가지고요,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성일지언정 사실상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힘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힘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고 싶은 것, 그것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발자국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5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자, 59절. 자,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아멘. 지금 이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제4년째에 바로 네리야의 아들이었던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병참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참이 뭐예요? 군수 물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참감이었으니까 군수 물자 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그가 왕을 보조하고 바벨론으로 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왜 병참감이었었던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을까? 아마도 조공을 바치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스라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60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두루마리 책, 그것을 가서 읽어주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에 가서 전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병참감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가 사실상 군대 백부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군대 장교였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아마 그가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어느 정도 더 존중해 주지 않았을까 싶고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넬료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스라야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었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처음에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나 빌립은 강력하게 커맨시,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아니, 저를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어. 여러분, 초청한 것은 빌립이지만 이미 알고 계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분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초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신 선교사님만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일터에 오실 수 있겠어요?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발자국 닿는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스라야처럼, 스라야이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그 영역이 있었던 것처럼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바가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숙검정이 될지언정 눈물로 과연 기도했느냐고요. 사랑하는 노부모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여러분,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다가요 돌을 메어 가지고요 강물 속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잘 보존해야지, 잘 남겨야지 어떻게 그것을 강물에다가 빠뜨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벨론의 몰라, 그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64절 함께 읽죠.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렇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돌에 매달려 있는 두루마리 책처럼, 그래서 강물에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에 오셨고 묵상해 오셨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하지만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후에 다니엘이 있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상 스룹바벨이 있을 수 있었고요, 에스라가 있을 수 있었고요, 느헤미야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한편으로 보면 반애굽인 것 같고 친바벨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붙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 메시지를 심중에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져 있는 기간만큼 내 인생에서 손실이라니까요.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친미를 강조를 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있어야 돼, 친중을 강조를 해요. 우리는 일본과 가까이 있어야 돼, 친일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기 드물게 어떤 분은요 종북 좌파, 종북을 주장하는 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찬양과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교회마다 부흥회가 있었고 세미나가 있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될 것인가?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와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 시대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잉태되어졌었던 현상들도 있지요. 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예견되어졌었던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젊음을 열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마 바벨론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야가 책을 읽고 전했을 때 아마 시큰둥하거든지 그것이 아니고 아마 핍박을 했던지 그랬을 겁니다. 책을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마음에 앙금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선의를 베풀었어요. 베푼 선의에 대해서 알아주고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지요. 심지어는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자유해.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에서요 배팅을 딱 했어요. 언제까지 공을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요. 나는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1루로 달려가고 2루로 달려가고 3루로 달려가고 홈을 찍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생활을 뚜벅뚜벅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은요 자꾸 연연하면서 얽매이면서 뒤끝 장렬, 그래서는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가 더욱더 기도하는 아동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거든요. 다른 것이 동력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아주 준엄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마침표는 찍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가운데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날들을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